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란 그런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21세기의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직업의 종류도 막 수만 가지 그렇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옛날 농경문화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살아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PC방에 자주 출입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근무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경우도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직분을 떠나서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일, 또 그리고 기도하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교육을 받는 일, 그리고 이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부득불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전도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화를 입을 정도로 등한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벌이 돌아오게 되죠.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에게 혼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나 또 요즘은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체벌도 못하고 이래서 내신 점수로 그냥 성적으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점수로 채점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딱지를 끊어서 벌금을 물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과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회사에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화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처럼 화가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전파를 그렇게도 열심히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곧 빚이라고 생각하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별의 별일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경우를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빚을 못 갚거나 파산하면 그 차압을 당합니다. 빨간 딱지를 붙여서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빚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빚이란 남에게 꾸어 쓴 것으로 갚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빚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나 옛날에 농경문화시대 때는 곡물로서 빚을 졌잖아요. 쌀을 한 가마 빌리고, 또 이제 보리를 한 가마 빌리고, 그렇게 빌려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요즘은 그렇게 그 부피가 많은 게 아닙니다. 얇은 그 플라스틱 한 장입니다. 신용카드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 빚이라고 결국 돈을 꾸어 쓴 것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농경문화 때 우리가 한 가마 두 가마 빚을 진 거나 지금 신용카드로 빚을 진 거나 다 꾸어 쓰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빚으로 사는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작년도에 1460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예상으로 150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빚이 엄청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사니까 우리나라가 빚이 별로 얼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가계 빚이 1500조가 되는 겁니다. 가계 빚만 해도. 그리고 그 회사의 그 어떤 기업의 빚, 국가의 빚, 기업의 부채, 국가의 부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은 기업대로 부채가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빚으로 살면서도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채권자가 탕감을 해주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돈의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의 빚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빚을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런 빚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행동이 따라오겠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때 상황으로 보면 유대 나라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침략국이에요. 침략국.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 통치를 받은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침략을 하고 일제 36년 동안 침략을 한 그런 침략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봄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빚은 갚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용서하심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예배는 정말 열심히 잘 드리는데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에는 인색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전도와 선교를 소홀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귀하고 큰 선물을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손으로 그냥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 주셨는데 값어치로 따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그런 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 귀하고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안다면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그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저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빚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 전도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고 있으면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이 늘 충만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늘비전교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 한 해 이제 물론 시작했습니다만 내년 한 해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작정하기로
전도하기로 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 하는 일에 저는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12명 전도 작정하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20명 작정하셨는데 걱정하는 거는 뭐 120명 한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잠이 안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120명을 한 저는 그러면 20명 한 그 사모님은 잠이 안 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게 표정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의 그 에피소드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120명 작정한 게 정말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작정을 이렇게 할 때 끝까지 종이 꺼내서 이제 볼펜으로 쓸 때까지도 12명이라고 계속 저는 우겼습니다. 그런데 막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처럼 12명 쓴다고 그러니까 120명 쓰라고 120명 쓰라고 안 됩니다. 저는 12명 해야 됩니다. 12명 해야 됩니다. 계속 싸웠는데 제가 지고 말았어요. 야곱처럼 이겨야 되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 전도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로 이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시급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급하다. 그런데 뭐 나중에 하지. 저분을 이웃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 가족 중에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지, 뭐 때가 되면 다 하게 될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 그런 시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제2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전도자는 전도에 대하여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그 아들을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긴박함도 없이 시급성도 없이 얘야 거기 멈춰라, 멈춰, 그 떨어지면 수십 리 낭떠러지란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긴박하게 스톱!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시급하게, 애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시급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날이 몇 달이 안 남고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또한 시급성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시급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촌음을 아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디모데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서요. 내가 정말 그럴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전도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게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일수록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다녀보면, 요양병원에 가보면 벌써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치매가 심해지고, 또 이제 그런 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가족 중에도, 부모님 중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계실 때, 의식이 있을 때, 대화가 될 때 미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신이 말짱하실 때 전도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상황이 돼서
우리 아버님 구원시켜야 된다고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교구 목사님을 또 부르고 담임 목사님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이제 잘 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마음입니다. 파라솔 전도 대원들이 하겠지, MD 가만히 전도 사역자들이 하겠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으신데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또 그리고 이제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하시겠지. 아니 우리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집사님들 차례야, 집사님들이 하시겠지. 그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이라,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MD 가만히 사역자, 파라솔 전도 대원이 물론 그들이 하죠. 그들이 만날 영혼이 따로 있고 내가 만날 영혼이 따로 있습니다. 준비된, 내가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노력 위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2분의 간증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도에 대한 간증거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도 간증자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경꾼이 돼야 됩니까? 왜 송경호 장로님을 몇 번씩 불러야 됩니까? 우리 하늘비전 교회도 그런 전도 간증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나가서 해외까지 나가서 간증을 하는 그런 간증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도에 대한 간증거리를 갖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간증이지만 전도에 대한 간증거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랑으로 옮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본문 오늘 16절을 보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성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 자의로 행하는 것이라면 상을 얻을 것이라고 본문 17절에 고백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생각하지 않고 사명이기에 복음 전하는 것을 대가가 없이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봉사하려고 해야지 봉사를 하고도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지체가 되게 하셔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상을 생각하거나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거나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나 사역을 맡았을 때 그것이 사명이라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안 하면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주방봉사나 하늘샘터 봉사자, 하늘서점,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부서에서 청소하는 일, 그리고 파라솔 전도하는 일, 수요 전도, 또 개인 전도,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그런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봉사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특히 전도를 하면서 전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상을 기대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를 들면 로마에서 핍박을 당할 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큰 특혜입니다. 미국 시민권 이상으로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상을 받았다면 오히려 자비량 선교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한 것을 상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은 전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는 정말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으면 교회 밖에 나가서 직장을 다녀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될 형편에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다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는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인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처럼 아직도 복음을 배척하거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전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바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모태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저지른 죄와 허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구원받았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이 있거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저나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봐야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만 성도를 꿈꾸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선물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아니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다가 당한 어려움은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가르쳐 주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라도 찾기 위한 사역도 병행해야 됩니다. 장기 결석자나 그리고 가끔 신자나 과거에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녔던 적이 있는 한 영혼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난번에 조사를 했더니 장기 결석자가 그렇게 조사를 한 분들만 해도 300명입니다. 무려 300명이면 개척교회 교인 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치고 대한민국 국민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한두 번 교회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앉아 계신 원로 목사님도 저희가 듣기로는 친구분의 눈깔 사탕 하나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걸출한 부흥사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눈깔 사탕 하나였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릴 때 교회에 빵 준다고, 학용품 준다고 그래서 갔다가 조직에 몸을 담근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치고 교회에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교회 발을 디뎠다가 지속적으로 못 나와서 그렇지 다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전도할 때도 저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교회 가보셨나요? 이러면 뭐 국민학교 다닐 때 한번 이렇게 친구 따라 가봤다고 이러. 그래서 그걸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옛날 추억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그렇게 다시 오게 합니다.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1만 성도를 꿈꾸면서 영혼 사랑하여서 성탄절에 모든 세신자를 초청하려고 초청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적극 동참하셔서 가족이나 주변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초청장을 많이 나눠줘서 성탄절에는 많은 또 세신자들이 와서 이전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될 때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지체와 장기들도 얼마나 우리 지체와 장기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중요합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내 발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서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는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뒤로 한 채 찾아다닙니다.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한 영혼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성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한 영혼을 되찾는 일을 감당하면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자의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18절은 그것이 아닌데 자막이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